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언약으로 생각하기 3단원. 우리 첫 번째 이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있죠. 자녀에게 주어진 부모의 모든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또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자, 이 시간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는 언약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신문 기사가 나와 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먼저는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이 시기에 돌진한 아이 3살짜리 5살짜리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들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못 키울 거면 고아원에라도 데려다 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인적도 없는 곳에 아이를 버려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버릴 정도의 심리 상태를 지닌 엄마였다면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을 때 그 돌봄이 엄청 잘 돌봤을 것 같진 않지 않나요? 그 돌봄은요, 부족함이 많은 돌봄의 모습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 부족한 돌봄이었을지언정 그 돌봄이 싹 걷어지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나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봐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아기였던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4살, 5살 때 나는 어땠을까? 초등학교 시기에 나는 어땠을까? 나에게 주어지는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기뻐했든지 불평했든지, 그 돌봄이 나를 떠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은혜가 나를 떠났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있었고요. 그 통로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보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어요. 은혜를 입지 않고 스스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은혜 입은 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윗세대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있죠. 윗세대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윗세대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조상 세대가 더 단정하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정도에 따라서, 맞아요, 은혜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 두게 합니다. 비교하게 하고요. 이 주신 은혜를 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한 선악과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남들은 더 많이 받았는데 넌 이걸 못 받았잖아 라고 그것만 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 좋아요.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타락의 비참함이 임한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타락의 비참함이 임한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 스스로 지금까지 난 내 힘으로 살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은혜 입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이 과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자, 우리 이 책의 특징이 그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자, 뭐가 있을까? 아이들 뭐 이런 대답하지 않을까요? 당장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책들, 내가 쓰고 있는 펜들. 자, 이거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먹은 밥. 자, 내가 지금까지 밥을 몇 개 먹었을까? 이게요, 3끼씩요. 이 10년을 그러니까 365일이죠. 10년을 이렇게 먹으면요. 이게 계산해 보면요. 3 곱하기 10 곱하기 365 하면은 1950번이에요. 근데 밥 3끼 하루 3끼만 먹고 살았을까요? 간식도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준 밥이 간식이 한 2만 번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내가 지금까지 입은 옷은 몇 벌이 될까?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나에게 사줬던 옷은 몇 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옷 얻어 입는데요. 이런 애들 있어요. 자, 그 옷 얻어 입는 것도요. 그 누구 통해서 왔어요? 그 부모님 아는 지인들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공급됐다는 거. 숙소 제공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루에 펜션 하루 자려면요. 아무리 싸도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자, 그런 숙소를 우리는요. 몇 년을 제공받은 거예요. 그쵸? 자, 학원비, 학교 준비물,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이 물건. 근데 이거요,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들 찾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막 어떤 아이들, 이거는 제가 세뱃돈으로 산 건데, 그 세뱃돈 왜 받았을까요? 그 세뱃돈 받은 이유는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아이한테 돈 주는 게 아니야. 세뱃돈 주는 게 아니야. 누구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나의 아들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막 나한테 막 용돈 주셔. 왜요? 우리 엄마 아빠를 아니까 나한테 용돈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도 아이들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아기 때 나는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받았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아기 때 너는 어땠대? 너는 순한 아기였대? 넌 예민한 애기였대? 넌 어땠대? 아이들요 사실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이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이 트리플 스쿨 시간이 애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의 기억들 이것들을 막 떠올려 보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너 아기 때 어땠대? 이러면서 막 그런 질문들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뭘 설명해 주시냐면 맨 처음에 아기는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먹어요. 이게 아마 뱃속에서 생활 패턴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아기는요 2시간마다 깨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먹을 걸 찾아서 먹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도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아이는요 하루에 기저귀를 한 15개 정도 이렇게 사용해요. 막 실을 엄청 자주 싸거든요. 자, 그래서 기저귀를 막 그만큼 갈아줘야 돼요. 자, 또 아이들은요 그 잠을 스스로 못 자는 거 아세요? 잠을 스스로 못 자가지고 잠이 와 불편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울어요 애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는요 아예 자는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게 고 신생아 시기 또 어린 아이의 시기 어린 아이의 시기에 부모님들이 주는 도움들 있죠? 그런 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기는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라는 거 이해해 줄까요? 그거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애기 울고 그래서 애기 안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애기들 이유식 먹이죠. 쌀을 갈아요. 애기들 그냥 쌀 못 먹어요. 그래서 쌀을 절구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유식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수고를 엄청 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수고하는데 되게 기쁜 거. 수고하는데 너무 기쁜 것. 부모는요,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힘들게 갈아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어줘. 이게 쉽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해요. 근데요, 애기가 그걸 잘 받아 먹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 부모가 다 수고해가지고 이걸 다 해줘요. 근데 애기가 거기서 기뻐하면 너무 기쁜 것.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는 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몇 번 아팠을까?
병원에 데려가고 간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도 부모님께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그런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부모님이요 또 그것만 이렇게 병원 데려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또 부모님 뭐도 해주십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을 토대로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있으면 참 좋더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부모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그 부모 마음에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그 부모 마음에 막 이런저런 조언들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훈계들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부모님께 받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거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또 얼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 얼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그것도 사실 부모님께 다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뭐를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이렇게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엄청나다. 이게 일단 기본으로 생각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부모님께 내가 이렇게 뭐 어버이날 뭐 선물 드린 거, 어버이날 뭐 편지 써드린 거, 생일날 뭐 이렇게 뭔가 이벤트 작게 이렇게 이벤트 해드린 거 막 나 엄마한테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생색냈던 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엄마는 맨날 나한테 시키고 막 이런 말 했던 적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진짜 맞을까? 내가 그럴만 할까? 라는 것들 아이들이 한번 요 1번 질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도 아이들도 자유롭게 한번 대답해 보는 질문인데요. 부모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어떨까? 부모님께 주신 게 다 사라진다면 지금 1번에서 부모님이 주신 것, 야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주신 거네? 라고 애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 사라진다면 뭐야 부모님이 주신 게 다 사라지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남는 게 거의 없겠는데?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이것도 아이들이 생각해보면 좋아요. 내가 지금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수학을 좀 잘한다? 이거 내가 뭐 영어를 좀 한다? 이것도요 부모님의 지지 아래서 부모님의 도움 아래서 뭐 학원에 나서도 부모님 보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지지 아래 부모님의 도움 아래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 그러면요, 그럼까지 싹 다 걷어진다면 와, 그러면 야 부모님이 주신 것들 과거에 주셨던 것들까지 싹 다 사라진다면 그럼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야, 왜 나란 사람이 진짜 부모님의 은혜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두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건 나의 힘이 아니구나.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있죠? 어떠한 돌봄도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번, 2번 질문을 통해서 3번의 결론으로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또 이거를요 추상적이 아니라 좀 구체화될 수 있게 또 이게 내 머리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질문이 여기 있는 질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여기 좀 써있죠? 신문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참 화가 났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없다. 아이를 버릴 정도의 심리 상태. 자, 그 어머니의 돌봄 부족하니 많은 돌봄일 수 있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의 돌봄이든지 간에 그 돌봄이 이 아이에게 떠나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 자, 우리는요 부모님의 돌봄에 만족해 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혹시 비교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했든 불평했든 그 돌봄이 나를 떠났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보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입지 않고 스스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부모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적어보자. 하나님이 뭘 주셨죠? 하나님이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 통해서 참 많은 게 우리한테 공급됐네 라는 걸 생각했는데 우리를 돌봐주신 그 양육자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 우리를 돌봐주신 그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지구,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을까요? 내한테 있는 이 모든 물건들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 재료를 만든 건데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내가 나무를 만드는 대가를 치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단은 자꾸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는 못 보게 하고요. 그냥 에덴의 모든 실과를 다 주셨어. 근데 그거는 못 보게 하고요. 거기로부터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만 안 된다고 하신 것. 근데 그 안 된다고 한 것도요. 나를 사랑해서 안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만 집중하게 하는 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한 것만 집중하게 하는 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보는 것이 바뀌면 감정은 달라지거든요. 이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보느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제한된 것만 보느냐. 사단은요 똑똑해요. 사단은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실과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올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감정인데 그걸 막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만 집중하게 해요. 안 된다고 하신 그 마음은 보지 못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표면만 보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진짜 자유를 허락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만 집중하게 되는 거. 이 에덴의 모든 실과를 허락하셨는데 거기로부터 눈을 돌려 선악과만 집중하게 하는 것. 그 표면만 보게 하는 것.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보지 않게 하는 것. 선악과만 집중하게 하여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못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게 좋은 건데 못 주면 막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부모님은요. 이미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거 하나 못 줬어. 이게 좋은 건데 못 줬어.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본다면요. 부모의 마음을 본다면 속상하지 않을걸요. 부모를 압제자로 취급하지 않을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자꾸 가리고요. 표면만. 너 못 받았잖아. 야, 비교해봐. 너만 이거 없네. 라고 그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가리고요. 표면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 아이들이 그거를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같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결과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 아기처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이 자신의 입으로 한번 말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질문이 어렵지 않죠?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내 안에 추상적이었던 거를 내가 구체화해서 내 입술로 말해보는 거. 그게 되게 핵심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진리가 머리에서 그렇게 해서요. 내 입술로 말해보는 걸 통해서 진리가 내 머리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구체화되고 인지되는 것. 내 입술로 내뱉어질 때요. 이 진리가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진실을 더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그게 어른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내 삶에 임하고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은혜 입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는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일지라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아이는 부모의 은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인지력이 안 돼요. 근데 성장해 간다는 것, 우리 애기 깐난쟁이는요, 부모 상황을 고려할 줄 몰라요. 부모 깐난쟁이는요, 그냥 자기 감정 가는 대로 해요. 그게 깐난쟁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그 상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건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그 은혜를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는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래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는요, 그 은혜를 닮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은혜를 힘이 채워지면요, 그 힘을 쓰고 싶어져요. 그 은혜를 닮아서 나도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게 건강한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거죠. 몸이 어른인데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 돌아볼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안타깝지만 자기 자녀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서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이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그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기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해야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숙하다는 건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꺼이 즐거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좋다라고 느끼는 어른들은 그런 어른들일걸요. 나에게 자기만 생각하는 어른 안 좋아요, 여러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요, 이 진짜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우리는 거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가 치르신 것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를 양육한 부모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은혜 우리는 거저받는 거죠. 부모님께 우리가 대가 지불 안 하고도 막 받아요. 그쵸? 근데 그 모든 은혜는 부모의 수고함, 대가 치름이었다는 거. 자, 부모의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줄 수 있는 존재. 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결혼, 뭐예요? 지도자 되는 규례.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과에.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 나도 그런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과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